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감퇴가 잘 됩니다. 내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도 막 찾기도 하고, 열쇠, 그래서 요즘에는 번호키로 다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것이 나이 먹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회에 건망증이 심한 젊은 여 집사가 있었답니다. 매주마다 셀 리더가 전화를 해서 셀 모임을 갔는데,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어디서 만나는데 올 수 있겠느냐고. 이 여집사가 사실은 못 갈 상황입니다. 그날 자기 큰아버지 육손이라고 하나요? 해갑잔치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고 그 해갑잔치가 생각이 막 안 나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고.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육신과 해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큰아버지 이번 주에 육갑잔치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났는데, 조카가 후식으로 뭐 먹겠냐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는데 뭘 먹을까? 사실은 설렘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 먹고 싶은데 영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망설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은행에 통장을 좀 재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에게 창구에 가가지고 번호가 딱 돼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아마 재개발을 사모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잠시 또 기다리는 중에 어떤 젊은 임산부가 배가 이만큼 나왔더래요. 그래서 언제가 이게 산 달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댁 만기일이 언제요? 참 건망증, 이런 건 애교로 좀 봐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영원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감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 좋은 일, 은혜 같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일, 서운한 일, 불평할 일, 원망할 일들은 어쩜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겠어요. 야,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여러분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예배 드리고 한번 손을 가지고 세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하루 종일 세어봐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것 자체 하나가, 건강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밥 세 끼 먹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일찍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하박국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완전 쓰레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나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누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주식이 막 대박이 나고, 뭐 대통령이 전화해서 같이 일 좀 하자고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고, 이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평범한 생활이 사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감사,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롤러코스터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부에 칼럼이 나갔죠. 칼럼을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부에서 볼 거는 아마 칼럼밖에 없을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매출이 많은 날이 있으면 적은 날이 있고, 몸이 건강한 날이 있으면 좀 뿌듯해가지고 안 좋은 날이 있고,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올라가는 것만 감사하고, 매출이 많을 때만 감사하고, 몸이 그냥 가볍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안 좋은 날도 감사하면 그 다음날 좋은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감사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저는 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죽게 되어서도 감사, 늘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날만 감사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한번 옛날하고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는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게 할 때마다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전화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이 한 대도 없었거든요. 전기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 저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핸드폰이 거의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에요. 왜 너희가 불평하느냐? 애굽하고 비교해봐라. 노예가 좋으냐? 지금 자유가 있는 이 광야가 좋으냐? 조금 더 있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생활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평이에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 주일 동안 불평 좀 안 해보시고 살으셨나요? 오늘은 감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성대모사 감사는요, 이 말 두 말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냐가 이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고 행복의 지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들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젊은 처녀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딸만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딸만 셋 줬냐? 아들을 하나 주셔야지. 여러분, 근데요, 그 딸 셋이 얼마나 복된 딸이 되었는지,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딸 셋이 다 결혼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거기 와서 다 봉사하는데요, 어떤 사이는 지도하고 어떤 사이는 안수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아들보다, 정말 남의 집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 아들보다 훨씬 더 사이가 딸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의 주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이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옷,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씨를 얻어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었습니다. 요맘때쯤 이제 보리 추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을 보리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 기독교 절기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은 2번 있어요. 이때 있고 10월, 11월 달 중순에 가면 또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절만 2번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절을 2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보리 추수도 안 하고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우리가 맥주 감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이런저런 우리 삶 가운데 6개월 동안 감사할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신 거, 그거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주권들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씨름하는 자. 이름 그대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3장이 짜여져 있어요. 첫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 너희 악한 일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내가 곧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가할 거다.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런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정해진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해진 때가 되면 여호와 영광이 가득 할 것이고 또 새나라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3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수년 내에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기대하면서 그때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를 쭉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말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원하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가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하박국의 그 심정이 너무나 지금 두려운 거죠. 고통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18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요
이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음료. 그리고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는 기름. 이 세 가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밝히지 못하는 불,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기만 나가도 아파트에서요, 전기만 1시간 저녁에 나가보세요. 아이, 뭐 하는 거야? 막 불평할 것만. 경비실에 전화하고 관리실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이, 밤중에 불이 나가냐? 그런 게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하박국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양이 없고 소가 없어요. 여러분,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삶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갈까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소를 먹이고 양을 쳤는데, 양을 길렀는데 새끼가 나지 않고, 이게 소득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먹을 거 덜 먹고 하나님 앞에 온 것들을 다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안 돼. 학생이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성적이 예상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하여튼 어디서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이게 핀틀털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없을지라도, 안 됐을지라도,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 감옥 갑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돌아온 것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감사가 나온 겁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땡큐란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지 아세요? 영어 딩크에서 와요. 딩크, 생각한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면
전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지나가 보면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참,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저 남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리오 실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국내 그 경기에서 득점왕도 차지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대표로 한국에 와서 축구를 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기가 최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무릎을 잘라내는, 밑에를 잘라내는. 여러분, 축구선수가 오른쪽 다리를 자르는 것은 이제 축구선수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요,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자 깜짝 놀라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축구 인생 초기에 이런 일이 났으면 나는 절망했을 텐데, 인기가 좋을 이때, 정상에 섰을 때 이런 일이 나서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다리 잃게 돼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하고 의족을 끼우고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장애인 친선대회에 나가서 골을 넣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봤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약과 퇴치를 위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치인으로 그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실바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절망과 좌절에서 바꾼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지금 손에 쥐는 게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감사를 외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